오늘 본문은 이집트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부담스러워 극구 피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사양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서였습니다. 이미 이집트를 떠난 지 40여 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물론 오고 가며 그 땅의 소식을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이야기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심이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의 자신감 부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식의 태도는 허세나 과시,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단순히 겸손함이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몰아 거친 광야를 여기저기 다닐 때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양떼의 길을 잡는 울타리의 역할도 했고 종종 나타나는 야생동물과 싸우는 무기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주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순식간에 뱀으로 변했고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는 그와 비슷한 요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도록 하신 것이죠. 나병은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그저 자연히 낫기만을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순식간에 병이 나타나게도 또 낫게도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여줄 확실한 표징 앞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40여 년 동안 미디안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이집트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언어들은 모두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닌 말들이었기에 모세의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이었을 뿐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화를 내십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함께 세워서 필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아론은 그런 모세를 대변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출애굽계 대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의 본성이나 타고난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이죠.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일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